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 밖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밖에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몸이 좀 안 좋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특세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얻었고 몸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할 때에는 오히려 주저앉는 것보다는, 쉬는 것보다는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일어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힘이 생기고, 저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영역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느끼시죠? 특세 나오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영역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 주저앉을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 참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우리 내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심으로 반드시 은혜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나왔지요? 이 시간도 여러분 삶에서 지친 것이 회복되려고 나왔지요? 반드시 그렇게 돼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눈을 감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자꾸 디스커리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파이팅,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들은 눈빛이 똘망똘망해야 돼요. 막 눈에서 불꽃이 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은혜 받아요.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분들은 은혜 못 받아요. 철과 가죽으로 만든 갑옷은 벗어놓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절대로 한순간도 벗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휴식을 취하는 중에도 벗지 말아야 하고, 잠을 자는 중에도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가끔 꿈속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잠을 자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찬양할 때 사단 마귀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싸우면 반드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걱정이고 염려고 현실이고 막, 그러나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인 것이지요. 시편 127편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단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을 못 잘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단잠을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가 강한 용사로서 사단을 대적하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1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것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첫째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했죠. 자, 둘째는 뭡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셋째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이건 진리라는 의미보다는 성실이라고 그랬죠. 성실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실은 영어 성경에서 faithfulness, 믿을 만함, 신뢰할 만함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이와 같은 성실로 허리띠를 띠고 다녀야 그 몸이 전체적으로 허리로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요, 민첩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에서도 민첩하게 잘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틈을 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첩하지 못하니까 사단에게는 자꾸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로서 사단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이 호신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갑옷을 입을 때 이 앞에 이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가리는, 특히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이런 갑옷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 이 의는 뭡니까? 자, 의는 뭡니까? 그냥 옳음, righteousness 이겁니까? 여기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의는 오히려 선한 도덕적인 완전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이 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해줄 수 있는 공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하거나 혹은 남의 허물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도움을 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귀한 섭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했는데요. 자,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시면 제가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바로 이게 얼마 전에 다 말씀드린 거, 최근에 다 말씀드린 건데요.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오히려 영적으로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기 군사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또한 부지런히 하나님 우리의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일은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서 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하면은 내 일을 내가 막 그냥 악을 쓰고 내 일을 다 하면서, 그러면 내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요, 축복의 원리 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에너지를 쏟음으로 하나님이 내 일에 축복해 주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도 조건이 있죠.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주신다고요? 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순종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이 큰 거예요. 여러분, 순종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잘 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했지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을 최종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죠.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연약해도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죄악 중에도 또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자꾸 고난이 오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자꾸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죄를 져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주신 믿음은 절대로 다시 거둬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귀한 믿음을 영원토록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악 중이라도 나는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신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강한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강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오늘입니다. 자,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는 구원의 투구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투구는 뭡니까? 투구가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죠. 그렇죠? 헬라어로도 머리를 두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구는 전쟁에서 군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 장비라고 할 수가 있죠. 심장도 중요하지만 머리도 중요하죠. 머리를 쳐버려 갖고 쓰러지면은 그냥 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군사들도 머리에 뭘 쓰고 나가죠. 군대에서 파이바, 화이바 이러겠다가 조인트 맞고 막 그러는데요. 군대 가면은 파이바라고 그러지 말라 그래요. 방탄모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요.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잘 모릅니다. 네, 한국에서요. 방탄모라는 뭡니까? 총알도 막아준다는 거죠. 그만큼 튼튼하게. 그러니까 중요하니까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옛날엔 철모라고 그랬죠. 철모. 옛날에 철모 썼던 것 같아요. 우리 교련 시간엔 철모를 쓰고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 투구는요,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웬만한 칼에도 창에도 머리를 보호하는 탁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투구와 연관시키고 있을까요?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왜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 이꼬로 투구와 같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치명적인 부분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요. 자, 구원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얘다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자격하고도 상관이 없고 막 달라고 그래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주시고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믿음과 다른 점은 뭡니까? 믿음과 다른 점은요. 믿음은 과정이죠. 그렇죠? 구원이 결과인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의 의지와 행위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이 뭐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 딱 주셔서 여기 딱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 놀랍죠? 이 구원,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원의 확신으로 중요한 머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에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영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사단 마귀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바로 이것을 머리에 투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사탄도 우리 머리를 쳐도 우리가 끄떡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아라는 말은 이것으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막 역사하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의지를 흔들어 놓고 막 우리를 갖다 사상으로 흔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교사원신 예배 때. 근데 그분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누가 이단이냐,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볼리비아에서는 그렇대요.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들은 안 그러는데요, 저쪽 어느 교회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미국에도. 점점 더 어떻게 돼갈까요? 점점 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갈까요? 아니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갈까요? 휴스턴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의 목사님이 어느 유명 쇼에 나가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 쇼 진행자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동성연애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됐다고 하면은요,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대요. 볼리비아는요. 미국은 어떨까요? 이미 사단은요, 엄청난 지식과 사상의 공격을 통해서 신학교를 파괴하고요, 신학자들이 변질되어 있고요, 또 그곳에서 나온 목회자들이 변질되어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일은요, 지금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우리만 맞고 뭐 이래서 잘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그래도 한국 교회는 머저리티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별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엄청난 도전이라고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미국 교회는 이게 엄청나게 와닿습니다. 피부에요. 제가 어제도 이엠 패스터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어쩌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지키려는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과 진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의 중심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의 사실에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아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싸구려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는 이것을, 이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그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머리를 내려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틀거리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아요. 혹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서 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학문과 과학기술과 계시록에 나오는 육육이라는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을 동원해서 우리의 머리를 친다 하더라도 사단은 결코 우리가 구원의 투구만 쓰고 있으면 우리 머리를 박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확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지켜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아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확신 있게 그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구원은 어디에도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삶으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합니다. 구원의 뿔 대신 그리스도의 힘만이 괴로움에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하고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직 구원의 뿔 대신 그리스도의 힘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어떤 괴로움도 무거움도 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 대한 진리만 확실히 갖고 있다면요,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어떤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하반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는 거의 다 뭐 방어용 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 가보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에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꺼내들고 공격하기 사용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만이 공격용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영적 전쟁에 싸울 때는요,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반드시 말씀으로 싸우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전쟁에서 다른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리 가지고, 여러분의 뭐 큰 목소리 가지고, 또 뭐 여러분의 물질 가지고
권세 가지고 포지션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믿음도 있고 성실도 있고 또 공의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은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공격용 무기는 말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의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싸울 때는 뭘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로 싸워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은 바로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사단을 무찌는 신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있으면 능히 사단을 물리쳐 넘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사단이 찔리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찔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건 사단에게 상처를 낼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상처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 교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할 때는 인간의 말도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성령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평안을 가져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사단을 무찔러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칼이란 말이죠. 이 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냥 칼이 아니고요, 양면에 모두 날이 선 칼입니다.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같은 말을 쓰고 있죠. 검인데 그냥 검이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 날카로운,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더 하다니까는 더 좌우에 이런 날카로운데 더 능력 있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을 방해하는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다 하나님 말씀이면 산산조각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다 쳐서 구별해내서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릇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리한 하나님의 양날의 검인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다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내뱉는 날카로운 말은요, 사람의 심령을 상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날카롭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받아야 됩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강조를 했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 이미 열매는 결정되어진다. 그렇죠?
말씀을 행하느냐 이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말씀을 어떤 밭에 담느냐가 우선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옥토가 되면은 100배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60배, 30배. 길가, 돌짝, 가시더미,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옥토가 되셔서 반드시 결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시험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령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상을 신비하게 보고 이러지, 이 말씀이 신비한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그 예수님도 사단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천군 천사를 부르거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소리쳐서 물리치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7절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요 10절을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했다면 왜 우리도 못합니까?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면, 물론 근원적으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같이 하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에 두고 여기에는 안 두면은 이게 내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지, 신비에 들어와 있어야지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막 암기를 하잖아요. 또 이해를 해갖고 이해력으로 간직하잖아요. 그것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언제라도 이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시험아 물러가라,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다 말씀으로 치면은 시험은 그냥 다 동각 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에 이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라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또 구원을 받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도 이 말씀이 없으면 그가 물론 이제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사단의 공격에는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 도전이, 칼이 없으니까 자꾸 덤벼드는 거예요. 칼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느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감히 어찌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도 말씀 충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말씀 충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사단의 많은 시험과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준다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전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이사가고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 마귀가 아연실색하면서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했죠. 태초에 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배당 지붕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야 하는 이 마귀가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상해서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자네들은 왜 일은 안 하고 낮잠만 자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단이 말합니다. 아,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자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잠자서 평안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안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